오늘은 병든 혀의 세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의 힘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영이기에 우리의 말은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자의 책임은 사망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혀가 병든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혀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고 자신이 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쓸모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뛰어들기 이전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혀의 세 가지 본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혀는 날 때부터 악하다고 사도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두 번째 본질은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3장 7절 8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로 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 사도 야고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기독교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혼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의 도장을 찍으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혼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목록을 두 가지 그룹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짓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3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내용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병든 혀의 세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 거짓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더러운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비관적인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영어 공부를 할 때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블랙 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을 윤활유처럼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를 찾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경천동지할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한번 가보면 그러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인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 원고에 옮겨 놓으면서 묵상할수록 빨리 말씀에서 피하고 싶을 정도로
무겁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징벌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신 할아버지의 상투를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는 과 같은 버릇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도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의 그릇된 습관, 거짓말하는 것을 교정받는가 교정받지 않는가에 따라서 평생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미국의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은 8살 때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무나도 교훈적이기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약간의 돈을 부엌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가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아빠는 역시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을 아시고 아들이 뉘우치길 기대했습니다. 로버트야, 식탁 위에 있던 돈을 보지 못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이 분명히 자기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저는 그 돈을 못 보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혹시 내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로버트가 화를 내면서 자기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빠가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와 내가 함께 그 돈을 찾도록 하자. 나는 그 돈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그 잃어버린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파를 뒤적거립니다. 아빠, 여기도 돈이 없네요. 부엌에도 안방에도 마지막으로 로버트 방에 가서 찾는데도 그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 로버트 마음속에 아빠가 진짜 그 돈을 찾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꾀가 떠오릅니다. 로버트가 주머니에 있던 그 돈을 거실에 있는 의자 밑으로 쑥 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제가 찾았어요. 혹시 이 돈이 바로 그 돈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8살 먹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로버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은 본질상 하방경직적입니다. 우리가 일단 거짓을 하는 순간에 그 거짓보다 더한 거짓을 해야만 자기의 일관성을, 진실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마지못해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아빠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자기 방으로 조용히 부른 다음에 엉덩이를 내리라고 하면서
로버트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야, 방금 때린 매는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이고 이번에 때린 매는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왜 자기가 매를 맞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로버트 목사님은 그때 아빠의 매가 분노의 매가 아니라 사랑과 슬픔의 매였고, 그때 아빠의 매가 복수의 매가 아닌 교정을 위한 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분노했을 것이고 눈을 부라렸을 것이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미가가 어머니의 은덩어리를 훔친 다음에 그 돈을 엄마에게 다시 찾았다고 돌려주었더니만 엄마가 우습기는커녕 그 아들에게 선물을 두둑하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도둑질한 아들을 칭찬하는 이 미가 엄마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거짓말하는 아이를 제대로 훈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 이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훈육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버트라고 하는 8살 난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아빠의 매를 맞은 로버트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다시는 붙잡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고백했지만 다음에는 더욱더 치밀하게 거짓말해야겠다고 맹세합니다. 로버트의 이 맹세는 인간의 죄가 철저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은 그 습성은 절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로버트는 거짓과 변명을 일삼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었고 결혼한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아내의 덕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거짓말하는 습관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과장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교 중에 혹시 과장하는 내용이 포착이 되면 사모님과 함께 합심해서 거짓의 영이 즉
즉각적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처럼 진솔한 고백, 용감한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혀가 철저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거짓말하는 혀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예배당에서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하자라고 명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병든 혀가 치유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혀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솔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병든 혀가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든 혀의 두 번째 증상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최근에 더욱더 좋아합니다. 한국의 영화를 보면 욕을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입을 떼면 거친 욕을 내뱉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말기에 우드바인 윌리라고 하는 영국 성경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다른데 우드바인 윌리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군목으로 사역하신 이 목사님이 유명해진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사들과 함께 우드바인이라고 하는 값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 병사들이 말만 떼면 거친 욕을 내뱉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사들과 함께 거친 욕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이 목사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바인 윌리 목사님이야말로 죽음 앞에 놓인 자신들의 유일한 영적 동반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상담하기 시작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그 전쟁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질문한다면 한 사람도 교회에 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내뱉는 더러운 말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를 보면 형제 자매들이여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선한 말, 진실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걱정하기, 근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병든회의 증상은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내에서 유독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한 것은 부정적인 말일수록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집은 망했어, 우리 교회는 망했어 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 말은 그 가정과 교회를 심각하게 위기에 빠뜨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언어다고 진단하기까지 합니다. 성도가 누가 마귀의 메신저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에도 질병이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언어, 비관적인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병든 혀를 갖고 있습니다. 병든 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를 깨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증상이 바로 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 자신이 병든 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을 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정직한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더러운 말을 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